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1박 2일 동안 부산의 기장성당에 다녀왔습니다. 생긴 지 2년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당 건물을 지은 지 깨끗하고 아담한 성당입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왔습니다. 재밌었어요. 왜 코로나가 한참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만에 이 다른 신자들에게 가서 특강을 하고 왔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2년을 쉬었는데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마치면서 역시 하느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구나 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또 다가오는 우리 수요일 날 성령 기도회 연습 삼아 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화답송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행복하다. 세상이 말하는 복됨과는 다른 복됨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의 규정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행복을 만끽할 수도 있고, 또 행복을 눈앞에 두고도 불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여느 본당에 가더라도 다 환영을 받겠지만 저를 환영하지 않는 이에게는 저의 존재 자체가 불행이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사제를 욕하는 이는 두 가지를 감당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에 대한 증오 그 자체이고, 다른 것은 사제 직분에 대한 이 해코지입니다. 이 신부님들이 거의 통상적으로 비슷한 곤란을 겪고 있거든요. 만약에 정말 그 신부님이 뭔가 나쁘다 이러면 욕해도 됩니다. 정말 사악하고 못됐고 막 그죠? 미국 교회처럼 막 아들 건드리고 이카마, 그건 진짜 나쁜 놈이죠. 근데 보통은 그게 아니죠. 사목에 있어서의 소소한 충돌들입니다. 행복하다는 건 만약에 그런 모든 곤란이 없는 상황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곤란 없는 삶이 있나요? 어떤 때는 돈이 없어서 곤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반대자가 있어서 곤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랑한답시고 만난 남편이 속썩여서 곤란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곤란함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100% 완벽한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이라는 것 자체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 가는 학생이 정말 자기가 공부에 진짜 환장 들린 학생이 아니고서는
그 수련의 과정들은 다 나의 능력치를 늘려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버티기 힘든 무언가를 도전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는 이 표현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나는 주 너의 하느님. 하느님이 하는 일은 너희를 성가시게 하거나 너희를 귀찮게 하거나 너희를 괴롭히려고 하거나 너희에게 어둠의 경험만을 주려는 게 목적이 절대 아니라 너에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고 이 유익함이 행복으로 가는 길인 겁니다. 무엇이 유익한가? 이에 대해서 우리는 생을 살아오면서 그 유익함의 기준점이 많이 바뀝니다. 그죠? 누구를 속여가면서도 내가 쟁취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에 나는 그걸 유익의 근거점으로 삼는 겁니다. 돈을 버는데 물론 합법적으로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라도 돈을 벌면 이 돈이 나한테 행복을 유익하다고 믿다가 나중에는 그 돈 때문에 경을 치르는 때가 있죠. 그러면 그건 사실 행복이나 유익함이 아니었던 겁니다. 누군가에게 대한 험담을 함으로써 내가 유익해진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매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군가를 깎아내리면 내가 높아진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아니죠. 나는 그를 깎아내림으로써 나는 영적으로 더 깎여내려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한테 손해되는 일인데 그걸 재밌다고 하죠. 왜? 그 욕을 하는 순간에는 내 속이 시원해지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의인들은 신뢰를 지켜줍니다. 그죠? 근데 악인들은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노래 중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엄정화의 배반의 장미. 뭐 그런 노래를 당장 가사가 몰라 부르지를 못하겠네. 오늘 그 본당 가서 노래 실거다고 하십니다. 예. 제가 우리 성당에 굉장히 참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여기서는 뭐 하면 할수록 자꾸 막 주신부 와적하노 하고 치다 보니까 내가 할락해도 용기가 안 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를 유익함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그 유익함은 우리의 현세적 경험으로는 괴로움으로 느껴집니다. 순교자들을 보십시오. 당장 그들이 얻은 영예의 관이 뭐죠? 영원한 상급입니다. 순교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죠. 그런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땠습니까? 양반이던 사람은 양반 관직을 잃고 부자이던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홀라당 다 빼앗깁니다. 나라가 수탈해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 배교자들도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일부러라도 저놈 골탕 한번 먹어봐라. 평소에 내 술 먹고 돌아다닐 때 내보고 욕했지. 니 요번에 잘됐다. 내 요참에 내 니를 내 관가에 넘겨가지고 제대로 한번 털리게 만들 끼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교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신자들이 착하니까 와가지고 살살 앵겨 붙어가지고 온갖 좋은 거 다 받아 먹다가 나중에 수 틀리니까 다 배신 때려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도 신앙인들은 그걸 그냥 허허 하면서 받아내고 또 어떤 때는 오히려 아이고 자네 덕분에 내가 순교의 영광을 얻게 됐네 고맙네 하고 앉았는 겁니다. 속 좋도록. 왜? 순교자들은 자신의 행복의 근거점을 전혀 다른 데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하여라. 오늘 화답송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악인의 뜻에 따라 걷지 않는 사람. 무엇이 악일까요? 악은 미묘합니다. 악은 자신을 절대로 악이라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악은 자신을 포장합니다. 포장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그걸 덥석 집어먹고 배가 아프기 시작하죠. 원래 독 있는 동물들일수록 더 이뻐요. 독 있는 버섯일수록 더 화려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순진한 나머지 이건 너무 이쁘다 먹어봐야지 하고는 먹고는 침 질질 흘리면서 그래 되는 겁니다. 악이 악처럼 생겨 있으면 사람들은 근처도 안 가요. 악은 나긋나긋하고 다정다감하고 향기롭게 마련입니다. 그래야지 그게 더러운 무덤인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죠.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 위선자들이 되는 겁니다. 겉은 겉꾸민 선으로 꾸며놨지만 속에는 온갖
질투, 시기, 열등감 이런 것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영혼이죠. 왜? 자기가 안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의 지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나중에 죽음 이후에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그 상태가. 나는 사실 누구도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악인들의 내면은요, 정말 더럽습니다. 왜? 자기 자신의 행복 외에는 다른 그 누구의 행복도 사실은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나 돈을 벌려는 거예요. 내가 돈을 갖고 있는 동안은 내가 힘을 갖고 있고 내가 찬사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 거죠. 사실 그렇지도 않지만. 여러분, 있는 사람 주변에 살랑거리는 사람들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봤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앞에서는 아이고 부장님 딸랑딸랑 하죠. 나가 뒤에 갖고 자기들끼리 숨을 때는 저놈의 인간 저건 안 된다 하면서 막 속에 막 그죠? 그 분노가 막 타오르잖아요. 그게 권력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나오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런데 악인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싫어합니다. 혐오하죠. 왜?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가만히 있게 두지 않거든요. 뭔가 변화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식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평화를 너무나 그러니까 안락을 좋아합니다. 안락. 그러니까 현세에서도 평온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는 영혼이 크지를 않습니다. 아니, 집에 누워가지고 헬스 트레이너 영상만 진탕 틀어놓고는 보고 있으면 내가 근육이 큰답니까? 세상 그렇게 크는 근육이 있으면 내 100번이라도 키우겠다. 지가 뛰어야 되죠. 그죠? 예. 자기가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근육이 크죠. 자, 그렇게 어둠의 요소들을 치워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느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이것만큼 좋은 표현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양수가 공급되는, 여러분 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밭도 마찬가지잖아요. 올여름에도 사람들이 때로는 걱정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 성주 지역에는 물이 풍부하다면서요. 하지만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그죠? 네. 지금 기후가 장난이 아니죠. 남쪽 지역의 섬에는 진짜 물이 없다고 난리죠. 언제고 안심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여러분들이 키우는 뭐 축사나 뭐 참외나 큰 일이 날지 정말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로움에 기대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뭐가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일들이에요. 사실 농부라는 존재 자체는 하늘에 기대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날 기술이 많이 좋아지긴 했죠. 여러 가지 것들, 비료가 이미 없어진 땅에다가 비료를 온통 뿌려가지고 비옥스런 땅을 만들어내지만 사실 그건 땅을 혹사시키는 행동밖에 안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많은 부산물들. 옛날에는 시냇물이 깨끗했잖아요. 물론 뭐 거기도 똥 들어가고 하는데도 자연 정화가 되는 수준으로 그렇게 되지만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죠. 이제 하천유는 전부 다 냄새, 꼬약한 냄새가 나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시절이었어요. 보던 송사리가 너무 그리워요. 항상 보면 요 고인물에 뱅뱅뱅뱅뱅뱅 돌면서 학교 갔다 올 때마다 거기를 쳐다보면서 한참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찾아간 그 내는 시궁창 덩어리였습니다. 온갖 더러운 냄새가 나는. 제때의 열매내는, 열매라는 게 우리가 생산하는 물건들이라고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열매라는 것은 영적인 결실을 말합니다. 저는 오늘 부산 기장성당에 가서 씨앗을 뿌리고 왔어요. 그걸 키우는 건 하느님 몫이죠. 제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핑계는 없어요. 저는 말이 아주 다른 영역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고 온 걸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교육이 잘 돼 있다고 말씀을 잘 전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 축일이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무일도 독서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 선교지에 온 뒤로부터 시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오른손 왼손도 구별할 줄 모르는 아이들에게 주님의 기도며 사도신경이며 가르친다고 바빠 죽겠습니다. 때로는 성무일도 바칠 시간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파리에 그 잘났다는 그 신학 교수들이 있는 대학에, 소르본 대학에 가서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그 게으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만 용기만 낼 수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레지온은 그걸 하라고 존재하는 단체죠. 군대잖아요, 군대. 군대는 조직되어서 목적을 달성을 하고 이루도록 군대가 존재하는 겁니다. 잎이 아니시들어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옛날에 이제 차동엽 신부님이 이런 이름의 제목의 책을 내신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솔직히 그 책은 좀 세속적 성공 쪽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약간 심리적인 용기를 주는 쪽의 책이었습니다. 이 신앙의 진정한 본질 쪽을 이렇게 그냥 겉핥기식으로 지나가는 듯한 느낌으로. 옛날에 그때 한창 성공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러니까 이제 무직의 원리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쪽의 책을 쓰신 거예요. 예. 찬찬히 읽어보시면 그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용기를 얻는 책은 맞는데 이게 신앙의 깊이에 있어서는 조금은 새롭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반대로 그럼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하느님은 언제고 분명한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그냥 다 잘 될 기다 걱정하지 마라는 아니고 의인은 잘 되는 게 분명하다. 그러니 힘들고 괴로워도 너희는 견디고 이겨내라. 나를 신뢰하고. 반대로 악인에게는 분명한 경고장을 자꾸만 날립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검불 같아라. 우리는 광야라는 영역이 없잖아요. 우리는 산천이 다 있으니까 바람 부는 평야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메마른 곳. 근데 실제 이런 외국의 넓은 땅덩어리에 가면 왜 우리 서부 영화 있잖아요. 바라바라바 와와와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카우보이들이 총 딱 차고는 딱 서가 있으면 검불이 덩굴이 우욱 하고 지나가 본다 아닙니다. 떼굴떼굴 구르면서 마치 살아있는 풀처럼. 그거예요, 그거. 바람에 흩날리는 검불 같은, 어디에 정착할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악인들의 영혼은요, 어디 한 곳에 진득하게 머무르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 피정 모아놓으면 딱 그 모양입니다. 오줌 마려운 강아지만 맨키로 침묵을 하라 하는데 마음이 침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정, 그 좋은 기회를 다 뭘로 날리느냐? 수다 떤다고 정신이 없어요. 방 안에 둘이 앉아, 그러니까 그래서 각 방을 원래 줘야 되는데 그렇게 환경적으로 안 되니까 두 사람만 한 방을 쓰게 하면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앉았다. 그 한티 좋은데 혼자 고요하게 걸어다니면서 묵상하기 좋은데 꼭 딴 사람들 또 득거러극합니다. 네. 그러면 딴 사람들도 그 휘말려 갖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 피정이고 뭐가 없죠. 대침묵. 바람에 흩날리는 검불 같은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될지 어떻게 머물러야 될지 감을 도저히 못 잡는 겁니다. 의인의 길은 주님이 아시고 악인의 길은 멸망에 이르리라. 그래서 오늘 복음의 마지막 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혜가 옳다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결론이 아니라 지혜가 이루는 구체적인 활동과 일로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자족하면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영적인 행복은 오히려 일상적이고 소소한 작은 일들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